안녕하세요. 임용수 목사가 멀리 미국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문안 드립니다. 항상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의 가정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4장 33절로 4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아멘. 네, 가옥의 부정과 정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이제 57절까지, 14장 마지막 절까지 있는데, 또 길기 때문에 일단 앞부분만 우리가 봉독하였습니다. 가옥의 부정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이제 13장부터 이제 악성 피부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나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악성 전염병에 대해서 부정하다 진단하고 또 부정한 사람들은 또 일정 기간 동안 격리하게 하고 또 낫게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 사람 자체뿐만 아니라 이 가옥의 부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옥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거의 많은 시간을 이제 집에서 보내기 때문에 이 집을 또 이게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가옥의 부정과 또 그 정결에 대한 규례를 이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구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먼저 처음 이제 33절부터 42절까지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 집에서 어떤 그 색점이 발견하였을 때 그것을 이제 제사장에게 보고하고 또 그것을 이제 1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33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이제 그 피부에 어떤 그 변질이 일어나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진단하였다고 그랬는데 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지어진 그 상태로 이제 유지되어지는 거. 그런데 거기에 어떤 그 붉거나 푸르스름한 어떤 뭐 요즘 말로 하자면 어떤 곰팡이나 좀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이 이 가옥에 번졌을 때 그것이 또 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이 집에서 이 발생하는 이 부정한 것들, 성경에는 이제 나병색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집에 무슨 나병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번식하는 이 나병과 같이 번식하는 악성 전염병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을 때 이 처리하는 규례입니다. 먼저 이 3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사실 주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병을 발생하게 하는 것 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 물론 하나님께서 이 악의 근원은 아니시지만은 이런 모든 게 병이 발생하거나 또는 재난이 일어나거나 이런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주어로 생각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그런데 그런 이상한 색점이 발견하게 되었으면은 이 제사장에게 알리도록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의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지만은 또 이런 부정과 정결을 구분하게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집안의 어떤 색점이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부정하다고 진단하고 또 부정하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 또 정결하게 되었을 때 어떤 정결하게 과정을 겪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제사장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옥의 오염에 대해서 어떤 위생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그 부정한 것을 이제 가서 제사장이 보고를 받고 살펴보러 가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목사가 대신하게 되는데 이 목사에게 또 어떤 가정의 어떤 대소사를 또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또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가 이제 전문가가 돼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또 이 목회자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어떤 사정을 이해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런 많은 경험이 있을 때는 그 경험을 토대로 어떤 또 조언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목회자에게 어떤 상담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는 거 이게 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어떤 그런 대소사를 나누고 또 함께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이 가서 이제 진단을 집에 가서 이제 진단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가서 해야 되는 일은 36절에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본다. 여러 가지 이제 가재 도구들이 있겠고 또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게 부정하다고 만약에 이제 제사장에 가서 이게 부정하다라고 진단을 하면은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도 그렇고 도구 가구들도 그러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제 그 부정한 모든 것들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집안이 가난할 경우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색점이 악성으로 확인이 되어서 또 이 가구나 또 그 사람들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먼저 이제 비우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7절부터 42절까지 이제 색점을 보고 진단을 하죠. 진단을 하면은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서 이제 벽을 보고 이제 벽에 발생한 색점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집들은 대체적으로 돌을 쌓아서 거기에 집 구조물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방수도 이제 냉방이나 온도를 조절을 위해서 방수를 위해서 특히 이제 흙을 발라서 이제 집을 완성을 하겠죠. 그런데 흙에 이제 표면에 흙이 있게 되는데 그 흙에 어떤 색점이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일단 모든 걸 비운 상태로 일주일 동안 두었다가 이제 일주일 후에 가서 봤을 때 그 색점이 번졌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색점이 번졌을 경우에 흙을 긁어내고 또 그 색점이 있던 자리에 돌을 교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초벌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2절까지는 일단 이 색점이 퍼져 있을 때 이제 초벌 조치를 취하고 그 부분만 이제 제거하고 또 교체할 거 교체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43절부터 53절까지는 이제 2차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1차로
그 색점이 있는 것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2차로 살펴보는 거죠. 2차로 살펴볼 때는 역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는 이제 흙을 긁어내고 교체를 했는데 그 색점이 다시 재발하였을 때죠. 43절부터 47절까지는 색점이 재발하였을 때는 이것은 이런 표면적인 처리만으로, 부분적인 처리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집을 아예 이제 헐도록, 다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옥에 발생된 부정을 이제 처리할 수 없을 때 그 집을 헐어버리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48절부터 53절까지는 이제 부분적으로 처리하고 났더니 색점이 더 이상 번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이 집의 어떤 이 나병 색점 문제는 해결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되었을 때는, 재발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그 앞에서 그 피부병, 악성 피부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과정처럼 이제 새 2마리를 가져다가 이렇게 또 하나는 또 잡고 또 하나는 또 들로 날려보내는 그런 과정을 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집이 이제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54절부터 57절까지는 이제 13장과 14장을 요약하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색점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제 가제 도구나 사람들 다 대피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1차적으로 제거한 다음에 다시 그것을 확인하였을 때 색점이 발생하거나 또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옥의 부정 또 그 정결의 과정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그 레위기서에 있는 이런 그 방식, 진단하는 거나 처리하는 방식을 오늘날 우리가 현대에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그런 영적인 교훈, 신앙적인 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이 가옥의 부정을 이 성경에 다루고 있다라는 거, 즉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어떤 소유물 또 주변의 환경도 정결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을 때 그 백성 자체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환경도 역시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주변의 환경이라는 거,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4절에서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또 그 살 집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또 이 삶의 이 근거, 토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저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죄악된 세상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막연한 어떤 그 유토피아, 낙원, 어떤 지상 낙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지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삶의 자리라는 것. 물론 이제 이것이 연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또 어떤 그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니까요. 먼저 어쨌든 우리의 이 삶의 자리도 바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되는 그런 또 우리의 정결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첫 번째 어떤 신앙적인 교훈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바로 우리 집이 정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한 가정 생활에서도 이 경건함이 유지되어야 된다.
우리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가정에 와서도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함께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삶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바로 이 집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그 소유물 또 우리의 그 삶의 자리, 집을 넘어서 이런 이 환경이나 이 생태계를 또한 우리가 보호하고 또 정결하게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삶의 자리가 이렇게 많은 어떤 그 부정한 그런 어떤 전염병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은 결국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땅이 결국은 우리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부정한 또 재난 또 이런 그 오염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1절로 22절에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리고 땅의 모든 것들이 땅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새롭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터인데 역시 이 삶의 자리 또 이 환경 생태계 이런 것들도 그 영광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삶의 자리를 이 환경을 또 이 지구를 그런 그 오염으로부터 또 지켜내고 보호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그 명령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소유물 또는 이 환경, 이 생태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예민하게 다른 이 세상 사람들도 지구 온난화를 걱정을 하고 생태 그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옷이나 의복이나 어떤 장신구에 너무 지나치게 사치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자동차 어떤 매연 또 에너지 또 이 지구 온난화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또 어떤 사용을 좀 전략하고 또 어떤 쓰레기 배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쓰레기로 인해서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는데 우리가 어떤 그 쓰레기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신경 더 써서 우리가 이런 이 삶의 자리가 더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그 생산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 개인의 어떤 관리도 필요하지만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어떤 그 노동자들을 학대해서 그러니까 제3세계에서 노동자들을 학대해서 어떤 그 이득을 취하는 또 그런 물건들을 우리가 사고 또 이용했을 때 그런 것들이 더 이제 가중화된다든지 또 이런 그런 그 문제랄지 또는 그 동물 학대나 뭐 이런 문제들도 결코 이 우리의 신앙과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자리에
위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이 환경이 유지되어지도록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지도록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 우리 집을 또 정결하게, 또 우리 삶의 자리, 또 이 환경을 또 정결하게 완전하게 되도록 유지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도록 또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삶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속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관리하고 또 잘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구의 이 삶의 이 생태계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너무나 거대한 그런 오염과 또 이 먼지와 또 이런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를 세워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하며 또 우리 주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또 실천하며 열심히 또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